오늘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가정의 창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을 에덴으로 이끄셨죠. 근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사는데 아담이 혼자잖아요. 사람이 혼자 살면은 거의 삶이라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부를 만듭니다. 가정을 창조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가정은 가장 근본적인 사회 조직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가정을 만듭니다. 가정이 모든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조직이라는 것을 통신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여기 먼저 이렇게 부부의 측면을 보면은 여기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루시되,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적절하지 못한다. 그런데 여기 사람이란 말도 아담입니다. 하아담.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아담이 고유명사가 아니고 보통명사예요. 근데 보통명사라서 아담이란 말이, 그러니까 하아담 하면은 아담이 그 사람이란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뒤에 가서 어느 순간에 고유명사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름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그 해석대로 아담을 사람이라고 번역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해서 여자를 만든 내용입니다. 근데 여자를 만드는 것도 결국 부부관계를 만든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 가만히 보면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도합니다. 하나님이 주도해서 남자를 만들고 여자를 만들고, 또 하나님이 주도해서 이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도해서 가정을 만드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돕는 배필을 지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고 가정을 만드는데 거기에 뭐라고 했어요? 근본적인 출발점이 뭡니까?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그랬어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까 같이 살도록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부부관계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좋지 않다 하는 말이 있어요. 좋지 않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근데 좋지 않다는 말이 원래 히브리어로 토브란 말이에요. 우리가 영어로 굿이지요. 그러니까 굿이란 영어가 좋다, 선하다 이렇게 쓰여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보면은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그 좋았더란 말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분이 좋았더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 좋았다는 말도 이거 토브라는 단어를 썼는데 완벽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토브란 말이 선하다 하는 의미도, 좋다 하는 말도 있지만 완벽하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완벽했더라. 그 중에서 사람을 만드는데 매우 좋았더라는 것은 매우 완벽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여기서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하는 것은 혼자 사는 것이 완벽하지 않다는 거죠. 이 완벽하지 않다. 이 단어가 다른 곳에서 쓰는데 어떻게 쓰냐면은 3회라 17장 7절을 보면은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반란하니까 다윗이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면서 반란 그 진영 속에서 첩자 후세를 갖다 집어넣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가장 친구 다윗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 아이도벨이라는 전략가가 거기에 다윗을 비판하고 압살롬에 붙어가지고 거기에 다윗을 죽일 계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군대를 끌고 가서 다윗을 치면은 다 도망갈 거고 다윗만 혼자 남을 때 다윗을 죽이면 된다. 이 계략을 압살롬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이 후세가, 다윗이 심어놓은 첩자지요. 후세가 뭐라고 하냐면은 그 계략이 좋지 않다고 그럽니다. 그 좋지 않단 말에 그 계략이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로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5장 16절을 보면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거든요. 세월을 아끼라,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잘 활용하라. 때가 악하니라 할 때에 이 때가 악하단 말이 도덕적으로 이 타락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동시에 그러면은 시간이 항상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것은 항상 흘러가는 것이고 불안정하는 것이니까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잘 활용하라는 그런 의미죠. 여기도 보니까 그런 완벽하지 않다, 불안정하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뭐라고 그래요?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돕는 배필을 친 것입니다. 그런데 혼자 사는 것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거기에 무엇인가 보충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사람은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품성이 사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품성대로 만들어진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혼자 사랑할 수 없잖아요. 사랑은 항상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 아담은 혼자이니까 어떻습니까? 사랑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만든 겁니다. 여자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면은 하나님은 사랑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거기서 완벽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도 보면 혼자 사는 것이 보니까 거기 사랑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돕는 배필을 만들어서 거기 안에서 사랑하도록 만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혼자 사는 것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돕는 배필로도 여자를 만들어서 거기서 사랑하면서 살도록 만든 거예요. 가정이라는 것은 부부를 만들어서 부부가 거기 안에서 사랑하면서 살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부를 뭘로 만들었느냐? 여자를 뭘로 만들었느냐? 돕는 배필을 만들었어요. 돕는 자라는 것은 영어로 보면 헬퍼예요. 헬퍼가 돕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돕는 자라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그렇게 하기 쉽지요. 물론 하나님이 남자를 리더로 만들고 여자를 돕는 자로 만들었어요. 돕는 배필로. 근데 그럼 돕는 자라고 해서 그러면은 주종 관계나 상하 관계냐? 그건 아니에요. 그 돕는 자를 지금 어디서 나오냐면은 시편 20편에 보면은 2절에 하나님은 너의 도우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너를 도우신다. 여호와 하나님 너를 도우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헬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헬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 밑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시편 121편 1, 2절에 보면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그래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헬퍼, 나의 돕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남편에 대해서 여자를 만들어서 여자를 돕는 배필로 만들었다는 것은 여기에서 물론 상하 관계도 아니고 순종 관계도 아니고 여기는 그런 개념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는데 남자 만들어는 완벽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뭐냐면은 여자가 있어야 완벽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뭘 이야기하냐면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 보완적 관계라는 거예요. 부부가 잘 만든다는 것은 뭡니까? 보완이 잘 됐다는 거예요. 보완적 관계라는 것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도 남자와 여자를 만들 때에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다르게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부부가 만나도 보면 너무 달라요. 사람은 인간의 죄는 뭐냐면은 다른 것을 가지고 자꾸 지적하면서 그걸 가지고 비판하고 그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건 인간의 죄적 본능에서 나오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은 그렇게 다르게 만들어서 나의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을 보완하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은 다른 것을 이해해야 돼요. 다른 것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보완하는 거예요. 서로 보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는 이 하나님이 만드는 그 안에서 서로 완벽한 가정을 이루면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서로 그러잖아요. 너무 다르잖아요. 너무 다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주게 만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우리가 그걸 창세기에서 그런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19절에 그러면은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돕는 베풀을 지으리라 하시고 그랬잖아요. 지으리라 이렇게 작정하신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는 갑자기 보면 뭐가 나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하면서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자 하면서 이 각종 들짐승이라는 새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담이 그 생물에 이 이름을 짓는 이야기 나옵니다. 이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우리가 옛날에 그 고려시대 보면 성을 사사한다고 그러잖아요. 성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그건 왕이 어떤 공로 인사라고 고려시대 때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아담이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아담의 신분이 왕적 존재로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이름을 지을 때 어떻게 됩니까? 지금 하나님이 각종 이 들짐승이라는 새를 이런 걸 전부 다 아담에게로 이끌어 와서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냥 이름 짓는 것 아니잖아요. 아담이 관찰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 그의 특징이 무엇이고 그의 이 기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 각종 들짐승이라든지 생물의 특징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분석해서 거기에 맞게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런데 아담이 보면은 이 하나님이 이끌어온 그 짐승이나 동물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뭐가 있어요? 암수가 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은 어떻습니까? 짝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면서 짐승을 아담에게 이끌어와서 이름을 짓게 하고 아담이 그걸 관찰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짝이 없어요. 그러면 아담이 뭘 느낍니까? 아, 나는 짝이 없구나. 그래서 짝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돕는 배필을 지어요. 그래서 여자를 짓는데 여자를 지을 때 보니까 어떻게 짓는가 보니까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셔서 그 갈빗대 하나로 여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갈빗대 하나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근데 갈빗대를 가지고 어떻게 여자를 만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은 결과만 우리에게 보여주지 그 과정을, 창조의 과정을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들게 하는 겁니다. 500의 기적에서 하나님은 결과물로서 이 5,000명이 먹을 수 있는 빵을 주는 것이지 그 빵이 어떻게 만들어진 과정을 그들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만 보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인정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아니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어요.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다는 의미가 뭘까? 우리가 만약에 머리에 뼈를 하나 치해서 여자를 만들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여자가 남자 머리 위에 있는 거지. 근데 내 발가락에서 뼈를 하나 빼갖고 여자를 만들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날마다 밟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슴에서 갈빗대는 우리 가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는 뭐냐면은 감싸줘야 될 때입니다. 우리 가슴에 품고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그리고 나와 동등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빗대를 하나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지만은 가장 나의 소중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내가 감싸주고 내가 안아주고 사랑해줄 존재로서 여자를 만들었다는 것을 이 갈빗대를 통해서 만들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메시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자를 만들고 나서 이게 그 다음에 보면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자를 만들고 나서 그 여자를 보고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그랬어요. 아담이 여자를 보고 나서 하는 말이 뭐예요?
시를 짓고 있는 겁니다. 시를.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란 말이 히브리 최초 시인데 히브리 시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전후 대칭 구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반복 구조로 되어 있고 이 짧은 구절 중에서 시를 지금 아담이 최초로 한 말이 시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시는 그럼 언제 때 나옵니까? 감격할 때 나오는 거예요. 아담이 자기의 짝인 여자를 보고 나서 굉장히 감격을 해서 감동을 받아서 여기에 기쁜 마음 가운데서 이런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임피 입사님,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감동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하나님 중요한 건데. 근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사는 것은 이스라엘 안에서 가장 가까운 존재를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뼈, 살이라는 말은 나하고 가장 가까운 존재, 나의 가장 소중한 존재다. 그런 메시지를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이 아담이 자기의 여자를 보고 나서 이렇게 기쁨과 감격에 져서 이런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서 나의 가장 소중한 존재라 하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어가지고 아담에게 이끌어오고 있어요. 지금 하나의 가정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 이끌어오는 것을 보면 어디서 많이 우리가 보냐면은 결혼식 할 때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딸을 손잡고 이 신랑에게 넘기잖아요. 결혼식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주례자이고 하나님이 아버지예요. 신랑이 아버지고 신부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둘이 만나서 하나의 부부가 되게 하고 하나의 가정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최초의 가정을 하나님이 다 만든 겁니다. 근데 요거 상징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만났든지 하나님이 손잡고 나에게 이끌어오는 거예요. 연애를 만났든지 중매를 만났든지 아니면 어떻게 만났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맺어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부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떻게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이 둘을 맺어준 것이다. 그러니까 보면은 사람이요, 흠을 보려고 하면 한 번씩 흠이 보여요. 그런데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하니까 저를 보내줬다 하면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아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남편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맞춰가려고 하고 거기서 보완적인 것을 나의 하나님께서 이래서 나를 보내줬구나. 여러분, 살다 보면은 그게 서로 부분을 해보면 닮아가요. 닮아가면서 그걸 맞추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랑이라는 것은 처음에 연애할 때 사랑보다는 이 30년, 40년 살다 보면 그 완숙한 사랑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거기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부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여기 또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그 부부가 된 이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라 그랬어요. 이제 아담과 하가 둘이 부부가 돼서 한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고 그랬어요. 근데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러면 독립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그들 독립해서 삽니까? 같이 살아요? 아니 모세 이후에 이 아브라함 시대 또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야곱 보면 계속 같이 한 집에서 살잖아요. 여기는 보면은 거의 물리적으로 이렇게 떨어진다는 보다는 관계적인 면에서 말하는 겁니다. 이미 결혼을 하면은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관계적인 면에서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거예요. 근데 결혼이라는 것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아내와 한 몸이 되는 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기로 하고, 여기서 보면은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이제는 결혼을 하면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보다도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이제는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간의 관계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보다 더 가까운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부모를 떠나서 의사 결정의 주체가 된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남자가 리더로서 의사결정이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는 어떻게 되냐? 여러분, 우리가 이것과 관련돼서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혈육 관계이니까 어떤 감정이 상해도 금방 잊어버립니다. 근데 며느리하고 시어머니의 관계는 거의 아니에요. 그럴 때에 남편은 어느 입장을 취해야 되느냐? 어머니보다는 아내 편을 들고 아내 입장을 해야 됩니다. 여기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부모보다도 아내가 더 가까운 관계예요.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은 어머니와 자식 간의 관계는 험악한 말을 해도 금방 다 잊어버려요. 그 다음에 감정이란 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관계는 그것이 상처로 오래 남는 겁니다. 그때 남편은 아내 편을 들고 감싸주고, 그것이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도 보면 또 뭐가 있냐면은, 아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요, 자식에게 집착합니다. 그럼 자식에게 집착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자식이 나중에 자랄 것 같은데 자식을 망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자식보다도 부부 관계가 먼저입니다. 부부 관계 우선이에요. 그게 성격적입니다. 그래서 자녀에게는 뭘 가르치냐면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지, 지나치게 사랑에 집착하면은 자녀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런 자녀가 나중에 부모하고 효자냐면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보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것은 항상 둘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도 보면은 이 둘이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이렇게 다음에 보는데, 여기 보면은 25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물론 이 육체적인 그런 부끄럽지 않은 것도 있지만은, 여기는 뭐냐면은 사람이 왜 부끄럽습니까? 죄를 지면 부끄러워요. 죄를 지면은. 이건 죄 문제하고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2장은 3장에서부터 타락이 나온 거죠. 죄를 짓는 거지. 근데 여기는 지금 죄를 짓는 상황이 아니에요. 죄를 짓는 상황이 아닌 그런 관계 속에서는, 부부간의 관계에서는 부끄럽기 없다. 이것은 뭐냐면은 부부간에 숨길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인가 숨기고 그러면은 완벽한 관계가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 숨기고 있다는 것은 내가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부간의 관계에서는 어떠냐면은, 물론 나름대로 이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는 존중해주게 되겠지만은, 모든 것을 다 내놓고 다 같이 나누고 같이 상의하고 같이 대화하고 그러면서 숨길 것이 없는 관계, 숨길 것이 없는 관계가 부끄럽지 않는 관계예요. 그런 관계가 부부관계라는 겁니다. 그런 부부관계를 통해서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의 의도하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하나님께서 주는 이런 최초의 관계는, 부부관계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숨길 것이 없는 관계예요. 모든 것을 드러내서 하나 부끄럽지 않은 이런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하고 어떻게 저는 다른 사람을, 우리를 부부로 맺어줬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름다운 것이에요. 다른 것을 통해서 서로 보완하고 그 안에서 부족한 것을 채워서 하나님은 완벽한 가정, 완벽한 삶을 이루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에 대해서 존중할 줄 알고, 이해할 줄 알고, 그러면서 사랑할 줄 알고, 그리고 여기는 내 갈비뼈 중 하나예요. 아담이 이야기한 것이 가장 나와 가까운 줄, 내 뼈 중에 내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하면서 내가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의도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만드는 근본적인 것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맞춰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의도하는 가정이요 우리 삶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서로 돕고 사랑하는 가운데서 완벽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